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 제1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밤에 저희들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새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우리 주님의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돌이켜보면 저희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감사한 것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살아가더라도 그곳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세우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제 3.1절 국민대회로 우리가 제2의 건국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에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유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이 모두 주님 앞으로 몰려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끌고 계신 정광훈 목사님 주님 붙드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길로 우리 목사님을 필두로 하여 저희들 모두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같이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네, 신학의 대상이 둘이지요. 예,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어떤 관점인가요?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아멘. 다시요.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전부지요. 전부.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신학이 혹시 성경 말씀과 대치가 된다. 뭐를 버려야 됩니까? 신학을 버려. 신학을 버려야지 성경을 버리면 됩니까?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성경적 관점,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신학 위에 성경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질서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누구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죠. 내용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 주시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전부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는 피조 세계 전부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성경은 주제 예수 그리스도,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 내용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제가 약간 말을 빨리 하는 걸 눈치채셨나요? 네. 오늘 5분에서 10분 빨리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그 3.1절 국민대회 다시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이 땅에 와서 한 일,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그렇죠? 건국, 6.25, 또 새마을운동, 민주화, 이제 7번째 제2의 건국. 아멘. 제2의 건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 그 기점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번 3.1절 국민대회. 백성들을 깨우고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깨워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의 정신으로 하나로 조직되는 이 일에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의 4대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뭉치는 아멘. 그 일이 시작되는 그 기점 3.1절 국민대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직을 하고 있죠. 조직을 우리가 같은 정신으로 교육받기 위해서 같은 정신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신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나라를 세우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 1000만 앱을 휴대폰에 심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죠. 아멘. 그 길에 우리 청교도 신학 특강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먼저 깨어난 우리들이 앞장서서 이 일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없지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그렇죠? 1900년대 초에 영국 웨일즈 1904년, 미국 아주사 1906년, 한국 평양 1907년 떨어진 3대 성령의 불이 2021년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일단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믿는 사람들아, 원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불렀지요.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를 부르고, 큰 글자 10번입니다. 10번, 10 이렇게 치면은 됩니다. 십 번이 아니군요. 네, 10번 겹쳤네. 오케이. 이걸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1909년에 우리는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100만 명을 5천만으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우선 그리스도 군사. 아멘. 네 번째 줄 보여주세요. 2절 네 번째. 이게 믿는 형제들아 한 몸과 한 마음.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 바람이죠. 바람. 우리의 소망 하나. 우리의 도리, 복음이죠. 하나. 우리의 사랑 하나. 예수 사랑. 아멘. 한 몸, 한 마음, 한 바람, 한 도리, 한 사랑으로 우리 믿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를 따라
대장 되신 예수 적병 치시니 아멘. 우리 주님 따라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100만 명을 5천만으로 바꿔서 우리 부르겠습니다. 2021년에 5천만을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아멘. 3번 03. 네. 아멘. 금년에 5천만이 구원해 줍소서. 금년에 5천만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보족하야 죄인을 구하니 아멘.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은 이 어두운 지방에 주 피로 구원함을 고독게 합소서. 아멘. 그 일꾼 감화하고 할마음 줍시고 성신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은 주께로 청하세. 금년에 5천만은 주 일꾼 될 짤세. 아멘. 인력은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음마 귀함 욕되고 주 뜻을 못망대.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아멘. 참도를 온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아멘. 우리 이 5천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군 이동하듯 교회 나가니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대군 이동하듯 교회 나가니 성도 다니던 길 우리도 가네. 아멘. 하늘에 있는 성도와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다니던 길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모든 5천만 국민들이 갈 수 있기를 대군 이동하듯 교회 가는 역사가 금년에 일어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 이 송구 영신 예배 그때 제가 그 정광 목사님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노아 홍수 때 그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 누가 배 안으로 들였습니까? 그 수많은 하나도 빠짐없이 누가 들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붙들어다가 들여놓은 게 아니죠.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덮으시면 이런 역사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제 마칠 때 그 중국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중국 얘기.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는 기독교를 서양이 했는데 앞으로 중국이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게 뭔가 하면은 기독교의 진리는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오소독스입니다. 오소독스는 뭡니까? 정통이죠. 정통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아이고. 카톨릭은 이제 유니버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카톨릭 교회가 지금 말하는 무슨 카톨릭 교회, 뭐 이제 교파 중에 하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카톨릭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게 공간 개념입니다. 공간 개념. 그러면 정통은 뭡니까? 시간 개념이죠. 정통은 발을 정자잖아요. 발을 정자. 발은 전통.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의 진리하고 지금의 진리가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다르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지금도 똑같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통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적인 진리입니다. 시간적인 진리. 옛날에 믿던 그 복음이 지금도 동일한 복음이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서양이 할 때 기독교하고 중국이 할 때 기독교하고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달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성도 다니던 길 우리도 가네. 시간적인 정통. 그 다음에 유니버설, 보편, 카톨릭. 카톨릭이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장소에 관계없이 기독교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믿는 기독교하고 한국에서 믿는 기독교하고 서양에서 뭐 미국에서 또 저 아프리카에서 믿는 이 복음의 내용이 달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시간적으로도 동일하고 공간적으로도 동일한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공산당 서열 22번째, 23번째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할 때 이거는 심각한 그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독교 복음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을 누가 했죠? 교회를 재편하겠다고? 말이 됩니까? 사도적 전통, 보편 진리 아시겠어요? 보편성, 복음의 보편성, 어디를 가나 동일한 복음을 우리가 믿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께서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불렀죠? 성도 다니던 길 우리도 가네. 아멘. 아멘. 우리는 한 몸과 한 마음, 한 바람, 한 도리, 한 사랑일세. 아멘.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1901년에 나온 찬송가 하고 1902년에 나온 찬송가를 이제 하겠는데요. 여기 제가 이제 써놨습니다. 여기. 그래서 요거 빼고 이제 나머지 이 네 개는 다 이제 그 프레드릭 밀러라는 선교사가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오늘 모여 찬송하면은 무슨 찬송일까요? 홀례 찬송이죠? 누가 지었을까요? 한국인 형제.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이 홀례, 한국인 형제, 홀례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아니, 홀례에 관심이 많다기보다 그게 이 혼인 예식이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다. 이게 굉장한 충격, 뭐 충격은 좋은 뜻이죠 지금. 아 그렇구나 이런 걸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렵에 지은 한국인 형제가 지은 찬송가 4개 중에 2개가 뭡니까? 홀례 찬송, 홀례 찬송.
그래서 전혀 새로운 눈으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 가정, 그다음에 결혼 이런 게 전혀 다른 눈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국인 형제가 이 무렵 지은 찬송가가 지금 4개인데 그중에 2개가 혼례 찬송이에요. 2개가. 그렇죠? 또 이제 하나가 뭡니까? 지난밤에 보호하사. 그래서 주님은 우리 육신도 돌보시고 우리 마음도 낮과 같이 밝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누가 주관하여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욕을 불살라 주시는 성령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겁니까? 성령. 그 찬송이 또 하나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어제 성전 건축하는 거 우리가 찬송가 불렀죠? 뭡니까? 천지주관 하는 주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 손이 지은 전에 계실까? 예. 죄송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도 한국인들이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드렸던. 그리고 우리가 누굽니까? 어제 이 얘기하다가 선지사도 얘기하다가 이 중국 그 얘기가 나왔는데 구세주. 교회는 무엇인가? 성전은 무엇입니까? 구세주가 모퉁이 요긴한 돌이 되시고 그 다음에 선지사도가 터가 돼서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돌일세. 그래서 구세주와 우리들을 이어주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사도. 사도적 전통 보편교회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901년에 지어진 찬송가가 3개인데요. 이 3개가 다 어디에 나왔냐면 그리스도 신문이라고 그 언더우드가 발행한 신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문. 거기에 나온 찬송가들인데요. 1901년에 이 3곡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1902년에 또 밀러 선교사가 이 2개를 더 지었습니다. 근데 이때 전체적으로 이 시기에 그 시대적인 커다란 문제가 뭔가 하면은 가뭄입니다. 가뭄. 가물었죠? 가물면 어떤 일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중간. 오케이. 네. 그 가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쌀이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는데 이때 우리나라를 지금 누가 계속해서 이렇게 침략하고 있었습니까? 일본이 대거 이제 여기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우리의 양식들을 수탈해 가고 안 그래도 먹을 게 없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한 어려운 때가 지금 1901년, 1902년의 그 시대 상황입니다. 그때 그러한 시대 상황에서 이제 이런 찬송가가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307장 찬송가를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우선 읽어볼까요? 통일 찬송가 307장. 네, 가사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도다.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2절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3절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4절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 프레드릭 밀러 있잖아요. 이분의 한국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민노아입니다. 민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을 이제 다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드렸습니다. 근데 밀러니까 비슷하죠. 민노아. 근데 여러분 노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노아를 낳고 뭐라고, 라멕이죠. 라멕이 노아를 낳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리라.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위로죠, 위로. 그래서 그런지 이 프레드릭 밀러, 이분은 굉장히 위로하는 찬송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친애하니 죽으니, 거기에 계속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위로하옵소서. 주여 위로하옵소서. 그렇죠? 또 이 1901년 공중나는 새를 보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뭄 상황이죠? 가뭄 상황. 근데 일본으로부터 침탈을 당하고 뺏기고 굶어 죽고 그런 얘기죠. 또 무슨 안남미 그런 거를 수입을 해왔는데 그것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다 굶어 죽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누가 계십니까? 누가 우리를 기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찬송이죠. 그렇죠? 또 이분이 지은 찬송가가 또 뭡니까? 주의 말씀 듣고서, 또 예수 누구신고 하니, 마음 가난한 사람. 그래서 그의 이름답게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찬송을 많이 지은 분이 바로 이 프레드릭 밀러입니다.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그 신앙계라고 있어요. 신앙계. 거기에 글을 쓴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프레드릭 밀러 한국교회 최초의 장례 찬송, 친애하니 죽으니죠. 작사자다. 그런데 이제 이 프레드릭 밀러는 그 별명이 뭔가 하면 소책자의 사도입니다. 소책자. 그러니까 소책자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전도를 한 거예요. 이게 두꺼운 책보다는 어떻습니까? 소책자가 만들기도 좋고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좋지요. 그래서 이 소책자 몇 권을 지었나? 40권. 놀랍죠? 40권에 달하는 소책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했던, 그리고 이제 그 소책자의 주제가 뭔가? 복음. 두 번째는 금주. 요금주가 아니고 술 먹지 말아라. 금주. 그런 소책자를 번역하고 이제 많이 배포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북장로교 선교사죠. 북장로교 선교사. 언제 한국에 왔나? 1892년.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1885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7년 뒤에.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언더우드랑 계속 같이 일을 하다가 어디로 갔냐면 청주 아시죠? 충청도. 청주에 가서 청주 스테이션 거기에서 이제 일을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아기 있잖아요. 아들 둘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잃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렇게 자녀를 잃어가면서 선교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풍토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풍토병.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또 부인도 잃었습니다. 첫째 부인도 잃고 두 번째 결혼했는데 둘째 부인도 돌아가고, 이렇게 고난을 많이 겪었지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2년 말에 한국에 왔는데 5아이가 태어났거든요. 5아이가. 근데 이제 첫째하고 둘째가 각각 태어난 지, 첫째는 8개월 만에 죽었고 둘째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습니다. 하루 만에. 그래서 지금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인 묘지공원 있죠. 외국인 묘지공원. 거기에 이제 이 밀러의 죽은 두 아들이 묻혀 있고 또 그의 부인도 이제 그 둘째 아이가 돌아간 다음에 그 이듬해 부인도 이제 죽었죠. 죽어서 그도 양화진에 이제 묻었고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지은 찬송가가 바로 친애하니 죽으니 그런 찬송이에요. 친애하니 죽으니. 오케이. 우리 한번 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때의 상황을 잘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07장.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중 나는 새를 돌보시고 아멘. 또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는 우주의 하나님. 그렇죠. 우주의 하나님. 이 우주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주의 하나님입니까? 큰 것만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또 어떤 사실에서도 드러납니까? 공중 나는 새, 작은 것. 공중 나는 새, 작은 것. 우리 머리카락 한 올. 이것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공산주의한테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공산주의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되게 혁명을 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혁명을 외치는 사람들은 항상 뭐를 얘기합니까? 큰 거를 얘기하죠. 큰 것.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다스리심의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밀한 것 하나하나,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화. 누가 먹이시고 누가 기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멘. 내가 부르짖을 때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아멘.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공산주의,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은 세세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세한 것은 어떻게 돼도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노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사는 망했어도 우리는 승리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은 전체를, 작은 것 하나라도 전체가 아니라고 해서, 크기가 작다고 해서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놓치시는 법이 없어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을 때 누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죠. 아멘. 이것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1절, 2절이 그렇죠. 1절, 2절. 그러니까 새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백합화 봐라. 길쌈수고 안 했는데 얼마나 이쁘냐 옷이. 그런 얘기죠. 이거를 보니까 우리들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먹고 입고 사는 것은 누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도 없죠. 모든 것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4절. 너는, 가사 띄워주세요.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4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아멘. 그래서 요게 이 먼저라는 말 있죠? 먼저라는 말은 두 번째가 없는 먼저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이거 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둘째 네 일을 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왕국이죠?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죠? 유일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아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게 사람이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유일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나머지 일을 우리가 하노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나는 새, 들의 백합화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일을 우리가 하노라고 우리가 살아갔던 그런 어리석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건 누가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3절에 보면 이는 이방 사람들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는, 주의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너희에게는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늘 아버지가. 이 하늘 아버지는 뭐를 알고 계십니까? 너희 쓸 것을 다 아시니 너희가 해야 할 유일한 일, 두 번째가 없는 유일한 일, 오직 한 가지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지금 이 밀러 선교사가 가뭄에 죽어가는 이 한국을 향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뭘 할까? 우리가 할 일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뭐를 구하면 됩니까? 주님의 나라.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형태는 큰 것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화, 내가 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 때로는 기도할 힘도 없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찬송가 다시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찬송하겠습니다. 역시 프레드릭 밀러가 지은 주의 말씀 듣고서 379장입니다.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2절.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3절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아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일이 많으니까 지금 그 파워포인트 61번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61번. 네,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가뭄이 들었다 그랬죠. 가뭄이.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이 가뭄에 대해서 어떻게 가뭄을 보고 있나 한번 같이. 그러니까 비 그리스도 신문 1901년 8월 15일자에 비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오고 아니 오난 것이 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달린 것인데 금년은 대안의 한재, 가뭄이죠. 한재로 보건대 하나님께서 대한 백성을 심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랑하는 뜻으로 한번 중책하신 후에 한번 이렇게 꾸짖으신 후에 은혜를 나리려 하심이니 대한 사람들은 헛된 것을 일절 버리시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압. 보시죠? 돌아오시압. 아멘. 보세요. 비가 오고 아니 오는 것이 다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는 게 하나님께 달렸는데 금년에 이제 가뭄이 들었죠. 이걸 보니까 이거 가뭄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가뭄 주시는, 우리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는 하나님께서 대한 백성을 심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뜻으로 사랑하시는데 이 백성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 가고 있어서. 그렇죠? 사랑하시는 뜻으로 한번 중책하신 후에, 한번 벌하신 후에 은혜를 나리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 대한 사람들은 헛된 것을 일절 버리시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압.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제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헛된 것을 일절 버려라. 그랬을 때 이게 비가 안 오잖아요. 어떤 헛된 일을 했을까요? 기우제를 드리고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비가 오고 아니 오는 것은 우상한테 달린 게 아니고 참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무엇인가?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다. 아멘. 놀라운 신앙이죠. 놀라운 신앙. 그리고 이 모든 우리나라에 닥친 이 한재, 가뭄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런 벌을 내리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번 벌하신 후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무엇일까? 우상한테 가서 기우제를 드리는 그런 헛된 것을 우리는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됩니까?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인간이 해야 할 유일한 일, 먼저 주의 나라,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럼 나머지는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다 아신다. 아멘. 그거를 누가 증거하나?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를 입히시지 않겠는가? 먹이시지 않겠는가? 그걸 부인하는 거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뭘 먹을까? 내가 어떻게 입을까? 이 가뭄을 어떻게 견딜까? 걱정하는 것이지 주의 자녀들은 그런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아멘. 그래서 이 우상, 그래서 이 교회가 이 한국을 이 1895년에 한국 근대화의 기수가 한국 교회잖아요. 민족의 개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보세요. 그때 세 가지 1895년에 특히 한국 근대화의 첫 해다라고 뭐 첫 해라기보다 근대화의 놀라운 해다라고 할 정도 그때 한 일은 무엇입니까? 괴질 치유죠. 괴질 치유. 그때 청일 전쟁, 을미사병 그때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 고종 곁에 누가 가 있었습니까? 고종이 찾은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밖에 외국인들 있느냐? 밖에 외국인들 있느냐? 이 외국인이 누굽니까?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 한국인이 이 국왕 옆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독살 될까 봐 두려움에 떠는 이 국왕 옆에 누가 가서 지켰습니까? 선교사들. 네? 또 두 번째 뭡니까? 백정해방이죠. 백정해방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이제 그 에비슨 선교사 있죠? 에비슨 선교사가 누구였습니까? 고종의 어이잖아요. 고종의 어이. 그런데 그 승동교회 별명이 백정교회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목회를 하시던 무어 선교사가 있어요. 무어 선교사가 이제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 그때는 뭐 이름도 없었지만 나중에 이제 이름이 생긴 백정 박 씨가 이 병에 걸려갖고 있으니까는 이제 에비슨 선교사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 백정이 안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에비슨 선교사가 누구인지를. 고종의 어이, 왕의 옥체를 만지던 그 손으로 자기같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성도 없죠, 호적도 없지요. 자기 같은 사람을 어루만지고 고쳐줬다. 이 복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백정해방. 그래서 이 뭡니까? 그 왕한테 이제 상소를 올리죠. 박 씨하고 지 씨가 합해서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뭐 백정도 어떻게 우리도 호적에 오르게 해주시오. 우리도 가실 쓰게 해주시오. 그래서 갑오경장이라고 아시죠? 그런 일들이 통과되던 그런 때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미신과 무당 미신으로부터 해방입니다. 해방. 그래서 우리가 그 통계를 보고 다 놀랬죠. 이때 이제 선교사들이 1897년에 지금 이 비라는 그리스도 신문에 이제 이 글이 쓰여 있을 때가 1901년이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가 찬송가 부른 이때 1897년에 선교사들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이 한국에서 조선이죠. 조선에서 한 해에 조정의 수입 있잖아요. 세입 1년 동안의 예산. 조정 세입이 얼마인가 하면은 430만 달러입니다. 430만 달러. 아시겠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그 우리가 농업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사농공상이죠. 농토, 전국에 있는 농토를 이제 이렇게 값으로 환산을 했어요. 전국에 있는 농토 평가액 전부 다 합쳐서 그 농토 평가액이 얼마가 400만 달러입니다. 400만 달러. 아시겠죠? 비슷하죠? 잘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1년 동안에 무당, 미신, 굿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1,200만 달러. 1,200만 달러. 1,200만 달러. 이런 나라가 안 가난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네? 조정 살림을 몇 번씩 무당 미신 굿에 바치는 것입니까?
3번씩, 전국에 있는 농토를 3번씩 무당 미신 굿하는데 바쳐서 없애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안 가난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무당 미신으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켰다 하는 것은 반드시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살린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려낸 것입니다. 살려낸 거예요. 여기 B. 대한 사람들은 헛된 것을 일절 버리시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아. 무당 미신, 우상 이런 데 기우제를 지내면서 절하는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이 가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보리라. 백방으로 다니면서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로,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옵. 아멘. 그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리. 이런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 채팅에 와 기절 초풍. 네, 기절할 일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혹시 이방 사람들처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노라. 지금 우리나라 감염병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학으로 한다고요? 예배 가지고 안 된다고요?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옵. 헛된 것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옵. 하나님께서 대한 백성을 심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뜻으로 한번 중책하신 후에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니. 이 코로나, 이 중국 우한폐렴 감염병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한국의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이 주사파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노출시키시고 그들을 청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산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고 아멘. 주님 부르시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재앙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헛된 것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여기 이제 아까 우리가 가사를 읽었는데요. 가사를 이렇게 전체를 띄워주세요. 전체가 안 뜨죠. 여기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1절은 뭡니까?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 아멘.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은 다 들었죠? 누구나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두 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준행하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듣지 않는 자.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께 선포가 되었죠? 주의 말씀을 들었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행하는 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 준행하는 자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그 집은 비가 오고 물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의 말씀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어디다가 지은 것과 똑같습니까? 모래 위에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이 집은 어떻게 됩니까? 크게 무너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찬송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런 얘기. 주님의 말씀 따라.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요동함이 없다 그런 얘기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있고 복음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 그래서 집이 요동치 않는 걸로 끝나는가? 또 집이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가? 거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간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에 터닫고 지은 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하신다는 겁니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그렇죠? 근데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도 누가 오시는 것인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렇죠? 이 사람은 상이 아니죠? 상을 받는 게 아니고 뭐를 받습니까? 영영 상벌주리.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는 상을 받고 반석의 모래 위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 이 사람은 영영 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줄에 서시겠습니까? 어떤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이 공중나는 1901년에 발표된 이 새 찬송 있잖아요. 요거는 다 그 언더우드가 발행한 그리스도 신문에 이제 각각 실린 찬송입니다. 찬송이에요. 그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는 그리스도 신문 1901년 6월 27일자에 실렸고, 그다음에 주의 말씀 듣고서 방금 부른 거는 7월 18일자 1901년에
그 다음에 그 한국인이 지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를 찬송시 오늘 모여 찬송하면은 7월 14일자에 이렇게 실린 곡입니다. 실린 곡이에요. 예,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여기 보면 또 여기 자꾸 집 짓는 얘기 나오죠. 집 짓는 얘기. 집 짓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반석 위에 터닫고 튼튼하게 짓는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한테 또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천지주간하는 주님 성전 짓고 드린 찬양이죠. 그거랑 이어서 봤을 때 지금 집을 튼튼하게 어디다가 반석 위에다가 터닫고 집을 잘 짓는다. 이런 신앙이 또 이때 있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퍼시벌 로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이 초준이 뭐예요? 조선이죠. 조선 The Land of Morning Calm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이런 제목이에요. 다 들어보셨죠? 고요한 아침의 나라. 거기에 이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서서 수마일 멀리까지 바라본다. 한국에 와가지고 제목표에 내려서 이제 서서 수마일 멀리까지 바라봤어요. 바라본다. 울퉁불퉁한 흙덩어리 높이 이상의 집은 없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흙덩이를 쌓아서 지금 집을 짓고 산 것입니다. 한국인데 그 정도로 우리가 가난하죠. 가난하고 뭐 그런 어떤 개념도 없는 거예요. 집을 뭐 어떻게 잘 짓고 뭐 이런 개념도 없고 뭐 상수도 하수도도 없고 그냥 막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길에다가 다 버리고 이런 데서 살던 사람들이 그런 데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주님의 교회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래서 이때 1900년에 건축 헌금 드리고 어제 다 봤죠? 건축 헌금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이러한 그 신앙의 정서가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가사죠.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한 명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사는가 아니면 복음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가. 둘 중에 하나이지 제3자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놀랍고도 또 우리한테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벗어날 사람 없다 그런 얘기예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다 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야 하겠습니까? 근데 그 집 짓는 것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가 오십니까? 우리 구주가 오셔서 그 집 지은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을 주신다. 뭐에 따라서? 세운 공력에 따라서 영원하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에게는 상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어때가 아닙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어때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잘 짓고 잘 지어서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실 때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런 축복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보세요. 이게 과정인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 이 복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이랑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반석 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 살면은 이 사람은 무슨 일을 겪더라도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집으로서 이제 가장 큰 시험이 무엇입니까? 비가 오고
물나고 바람이 부딪히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해도 이 안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 사람, 그 복음의 말씀 따라 사는 그 사람은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있는가,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 이 안에 복음이 없는 자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비가 오고 물나고 바람 부딪힐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그가 지은 집은 반드시 어떻게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까? 크게 무너지게 돼 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아멘. 그래서 이 바깥의 문제는, 바깥의 문제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무엇의 결과입니까? 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지. 아멘. 그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또 이 복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사는 그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집을 잘 지어서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 크게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복음이 있는가, 그 중요성, 그 중요성을 노래한 그 찬양이 바로 이 주의 말씀 듣고서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의 말씀 듣고서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공중나는 새를 보라 부르고 나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아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네, 공중나는 새를 보라 307.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